묵상 기도드림으로 수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준비하여서 원하여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그동안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여서 바른 관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풀고 하나님께로서 오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참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한순간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저희들이고 살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참으로 주님이 낮아지시고 희생하여 주신 이 구원을 참 믿음으로만 받을 수가 있고 받은 그 구원을 참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여서 그야말로 건설하여 나가며 참 하늘나라에서 부끄럽지 않을 그런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어떤 환경, 어떤 형편에서도 믿음에 구태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구원은 손에 당하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금년도 한 달 반 남짓입니다. 벌써 한 해를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한 해가 이렇게 끝나갑니다. 돌이켜보면 부끄러운 것밖에 없고 하나님의 충성한 것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부터라도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고 참 온전한 몸과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다 쏟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끄럽지 않는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여 주시고 그리고 참 우리들의 착한 행실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거룩하고 참 진실된 의로운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태평동 교회를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여서 금년이 다 지나가기 전에 금년에 이루어야 할 그런 의의 열매들을 다 맺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준비하는 성탄 준비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송구영신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고르겠습니다. 찬송가 417장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417장.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321장입니다. 321장 자비한 주께서 부르신 321장입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신약 성경 346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한 절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설교의 목적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생기도록 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 생활을 더 잘하도록 해서 영광스러운 구원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는 것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설교의 목적은 구원의 도리를 전달해서 깨달음이 생기도록 하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를 이루는데 도움을 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서 구원을 이루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유식하고 유창한 말솜씨를 자랑하는 그것이 아니고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는 데 있는 것도 아니고 듣는 사람이 재미있도록 하고 흥미를 이끌어내는데 설교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는 구원의 도리를 깨달으려고 힘을 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해야 되고 진리를 깨달으려고 힘을 써야 되고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힘입고 파묻혀 있던 자기 양심을 일깨워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욕심에 휘둘리지 말고 감정이나 허영심에 사로잡히지도 말고 선한 양심에 이끌림을 받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마음의 주인은 우리의 중생된 영인데 우리 중생된 영의 대리자로서 선한 양심이 우리 마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또 말씀을 들을 때 자기 자신이 거룩한 사람이 되고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를 받으려고 힘써야 됩니다. 이렇게 깨달음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선한 양심에 이끌림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거룩하게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를 받으려고 힘을 쓰고 노력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게 됩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성령을 받으면 뭐가 오는 거지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는 겁니다. 네? 능력이 오게 됩니다. 이 능력은 온 세상을 이기게 하는 그런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임하게 되면 영생하는 생명이 싹터 오르게 되고 새 사람의 실력이 성장하게 되고 그리고 구원을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에 이르는 지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듣는 사람 속에 있는 믿음과 작용하여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생기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건,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고 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었습니다. 또 구원은 믿음으로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현실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이루라고 주신 현실이지요? 구원을 이루라고 주신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현실에서도 뭘 이루어야 되지요?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현실에서라도 구원의 손해를 보면 안 됩니다. 물질의 손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건강의 손해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가 좀 더 수고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내 명예에 욕을 먹을 수도 있지만 구원의 손해를 당하면 안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가지고 자기 교회 어떤 누구누구 성도가 이 태평동교회 신목사님 돼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하기는 랩이 낫더라고요. 무슨 말 하면 무슨 상관이 있냐고. 상관없다고 내둬라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했다고 알겠다고 내두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손해를 당해도 다 상관없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지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손해를 당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슬픈 현실에서도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어떤 낙심이 되는 현실에서도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어떤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현실에서도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아주 기쁘고 즐거운 현실에서도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현실을 주시더라도 슬픈 현실을 주시더라도 구원을 이루라고 주셨고 기쁜 현실을 주셔도 구원을 이루라고 주셨고 물질의 손해를 당하는 현실에서도 구원을 이루어야 되고 또 합격해도 구원을 이루어야 되고 불합격해도 구원을 이루어야 되고 어떤 경우에도 참 구원을 이루는데 손해를 받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슬픔 속에서도 슬퍼도 구원은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기뻐도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바쁠 때도 한가할 때도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현실에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실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 그래서 저도 이번에 독감 예방주사를 맞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또 코로나 예방주사를 맞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생각하다가 그래도 참 목사가 안 맞으면 누가 맞겠나 이거 감기 걸리고 코로나 걸리면 그래도 아직까지 그러니까 그래 지난 화요일날 맞았어요. 이쪽에 독감 맞고 이쪽에 코로나 맞았어. 같은 날 가지고 근데 독감 맞은 거는 별로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넘어가는데 이 코로나 맞으면 지금도 아파요. 이거 지금도 쑥쑥 아픈데 그런데 옛날처럼 이 예방주사 맞고 하루쯤 들어 누워갖고 있는 그런 것도 없고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맞은 자리만 조금 그래. 그러니까 참 어쨌든지 예방주사를 맞는 현실에서도 구원을 이루는데 손해보면 안 되니까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니 어떤 현실에서도 구원의 손해를 보지 않고 구원을 잘 이룰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실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현실에서 구원을 이루는 사람이 현실을 이용하는 사람이고 현실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허락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음 후에는 부활이 있고 부활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을 통과하면 영원한 구원을 이룬 것이고 영생으로 가게 되고 심판을 통과하지 못하면 정죄받게 되고 참 영원한 고통의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세상에서 잠깐 살고 그 후에는 영원한 낙원인 하늘나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영원한 고통인 지옥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의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아무리 길어도 보통 100년 남짓입니다. 그리고 죽음 후에 참 생은 한번 정해지면 영원 불변입니다. 영원 그대로 계속됩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도 구원을 얻지 못했다면 그 인생은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실패입니다. 실패. 이 세상에서 아무리 거지 나사로 같은 삶을 살아도 구원을 얻었으면 그 인생은 성공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면서 한평생 만나는 현실에서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박사학위를 얻어도 구원을 이루지 못했으면 실패입니다. 이 세상에서 재벌이 돼도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지옥 가면 그건 실패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대통령이 되더라도 구원을 이루지 못하면 실패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가난하게 살았고 어렵게 살았고 고난 가운데 살았어도 구원을 이루었다면 이 세상에서 가난은 금방 지나갑니다. 그거 얼마 안 됩니다. 그러나 이루어 가진 구원의 영광은 영원히 계속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현실에서라도 구원을 이루어야 되고 구원의 손해를 보면은 안 되는 겁니다. 구원의 손해를 보면. 세상에 살면서 뭘 해야 될까? 오늘 내가 참 매스컴을 통해 가지고 개인적으로 참 비참한 걸 봤는데 뭘 봤냐면은 물에 빠져서 허적거리다가 죽는 걸 찍어놓은 걸 봤어요. 실제 동영상인데 이거 보니까 못 보겠더라고. 왜 빠질까? 수영 배우면 되지 그냥. 그걸 못해가지고 땅에서 멀지도 않아요. 땅에서 한 1m 떨어졌는데 그것을 가해서 애들이 한 고등학생쯤 돼 보이는 애들이 한 30명 앉아서 놀다가 톡 빠지더라고. 톡 미끄러져. 그러니까 옆에 사람도 톡톡 하더니 들어가더니 3명이 그냥 허우적거리더라고. 이 땅에서 한 2m도 안 떨어졌어. 거기서 허우적거리더니 그냥 좀 있더니 쏙 들어가더니 안 나오고 그냥 엎드려서 죽었어. 그 조금만 이렇게 해서 나오면 될 텐데 그걸 못 해가지고 죽는 걸 아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그런지 아이고 그러고 싶더라고. 그거 그냥 힘들지도 않은데 그냥 이렇게 하면 나오면 되는데 그걸 못 나오고 그걸. 그런데 사람의 폐 속에는 공기가 5리터 좀 차 있답니다. 그러니까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떤 사람이라도 뜨게 돼 있답니다. 근데 이렇게 뜨면 되는데 이 사람이 어리석어서 머리를 다 물 밖으로 내려고 그런다는데 머리가 몸 중에서 제일 무겁대요. 머리를 내려고 하니까 빠지지 자꾸. 머리만 내지 말고 숨 쉬는데 필요하면 입만 내면 되는데 입만 내밀고 요래 하면 이렇게 쭉 오면 그냥 잡으면 사는데 그걸 못 해가지고 3명이 물속에 깔아앉았어.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걸 보면서 야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되는데 하늘나라 가는 데는 수영해서 가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하늘나라 가는 거지요? 믿으면 되는데. 그럼 믿으면 될 텐데 왜 안 믿었어? 그냥 믿으면 될 텐데. 그럼 믿는데 잠버리는 것도 아니고 머리가 좋아야 믿는 것도 아니고 그냥 믿으면 될 텐데 안 믿었어. 너무나 안타까워. 그러니까 참 어쨌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어떤 현실에서도 뭘 이루어야 되지요?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이 구원은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아래에 또 모든 피조 만물 위에 위치하게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가치와 지위와 존귀를 영원토록 누리게 되는 그런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우리가 참 사람이고 유한하고 무능한 존재지만 창조주가 되시고 심판주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신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이 가지신 영광과 존귀와 부여와 권세에 동참해서 하나님과 같이 누리게 되는 이게 구원입니다. 그러니 지옥은 영원한 고통만 있고 영원한 원망만 있고 영원한 후회만 있고 영원토록 조금의 자유도 없이 형벌을 받는 것이 지옥입니다. 하늘나라는 영원히 행복만 있습니다. 영원한 기쁨만 있습니다. 영원한 영광과 영원한 자유가 있어서 세상에 살면서 마련한 실력대로 영원토록 대우받고 영광을 받고 자유를 누리는 것이 하늘나라입니다. 세상은 힘이 센 사람이 참 힘이 없는 사람을 삼키고 억압하는 세상입니다. 힘이 센 사람이 많은 권세를 누리고 자기의 지위와 권세와 이 참 인맥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보다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늘나라는 다릅니다. 하늘나라는 이 참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은 단 하나도 하늘나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죄는 하늘나라 못 들어갑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불의도 하늘나라 못 들어갑니다. 하늘나라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불법도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뭐가 없느냐? 미움이 없어요. 미움은 하늘나라 못 가니까. 시기도 없어요. 시기는 하늘나라 못 가니까.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다툼도 없고 싸움도 없고 교만도 없고 배고픔도 없고 질병도 없고 하늘나라는 그리스도의 실력으로만
영원토록 사는 나라가 하늘나라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실력은 세 가지 실력인데 뭐지요? 제사장의 실력, 선지자의 실력, 왕의 실력입니다. 제사장의 실력, 참 다른 사람이 죄의 문제 때문에 그 하나님과 만나지 못하는 것을 내가 중보자가 되어서 참 그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그 실력입니다. 선지자의 실력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직 제대로 못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줘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자꾸 가르쳐주는 그 실력입니다. 왕의 실력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불평이 없어요. 불만이 없어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사람들에게 전달해서 하나님에게 통치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역할이 왕입니다. 왕의 실력입니다. 이 실력으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영원히 가도 모자라는 것도 없고, 영원히 가도 피곤한 것도 없고, 영원히 가도 부족도 없고, 지루한 것도 없고, 권태함이 없는 나라가 하늘나라입니다. 이런 구원은 누가 만드느냐? 이 구원을 만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지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 구원을 베풀어 줄 수 있는 존재도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우리를 이 구원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분도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인류 역사상 최고로 뛰어난 박사들이 전부 다 총동원되어도 이 구원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는 거? 믿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줄 수 있는 분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그렇게 좋은 구원인데 이 구원을 만드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가?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가? 몇 달 만에 만든 거 아닙니다. 몇 년 만에 만든 거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1장에도 에베소서에도 이 구원은 영원한 때 전부터 시작됐다고 그랬어요. 영원 전부터 시작돼서 만드는 구원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대학교 졸업하고 나면 공부하라 소리 안 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도 아직 공부를 본격적으로 못하고 중고등학교 때 6년 동안 공부하고 대학교 때 4년 동안 공부하고 그러면 몇 년이죠? 10년이에요. 그 10년 공부한 것 갖고 평생 동안 울고먹고 그 10년 동안 공부 잘하면 평생 동안 편합니다. 평생 동안 배워봤습니다. 그 10년 동안 잘못하면 평생 동안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고 그러니까 엄마가 자식들에게 뭐하라 그러지요? 공부해라 그래요. 공부해라. 우리 어머니 나보고 공부하라 소리는 한 번도 안 해준 것 같아요. 내가 원래 열심히 잘해가지고 공부하라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평생 한 번도 못 들어봤어. 난 공부하지 말라 그래도 공부했어. 공부하려고 할 줄 아는 게 없어. 근데 공부하는 게 그렇게 재밌어요. 또 해보면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 그냥. 진짜야. 그런데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서울대학도 못 가고 똑 떨어져서 재수를 해가지고 참 재수를 했는데 또 똑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참 그러니까 공부가 참 재밌고 뭐 그런 거하고 아주 뛰어난 거하고는 별개지. 재밌어서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아주 뛰어나게 못했으니까. 그런데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 안 믿으면 그건 지옥 가는 거고 믿어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기간은 믿음으로 한번 구원을 얻으면 한번 얻은 구원은 절대 안 없어집니다. 내가 한번 믿어서 구원을 얻으면 그 구원이 없어지지 않아요. 가지도 않고 그 구원을 영원토록 누려요. 영원토록 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이 구원을 두 가지로 나누니까 이 믿어서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을 무슨 구원? 기본 구원. 믿어서 하늘나라 들어가는 기본 구원. 하늘나라 가서 영광을 많이 마련하고 실력을 마련하고 상급을 마련하는 것을 무슨 구원? 건설구원이라고 편의 사람들이 부르는 겁니다. 이건 뭐 세계적으로 확립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는 건설적인 면, 건설구원. 그러니까 참 이 구원을 이루는데 한 번 실패하면은 영원 후까지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기회는 한 번밖에 없어. 인생은 두 번 삽니까? 세 번 삽니까?
한 번밖에 못 살아. 한 번 가면 돌이킬 수가 없어. 나이가 많아질 수는 있는데 나이가 줄어들 수가 없어. 옛날에 영화 보니까 어떤 사람이 태어나서 점점 나이가 줄어들어서 결국은 어린애기 앵앵앵 해갖고 싹 없어지는 그런 영화가 있더라. 벨로미 영화가 있어. 어쨌든지 참 기회는 한 번밖에 없어. 우리가 갈 수는 있지만 올 수가 없어. 이 구원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어 오셨고, 그 하나님이 무한하고 전능한 권세와 능력과 소유와 부여와 지위를 다 참 포기하고 내어놓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무엇까지 주었어요? 무엇까지? 목숨까지도 포기하고 몸도 포기하고, 그리고 참 그 하나님이 자기가 창조한 사람들, 심판의 대상인 인간에게 핍박당하고 욕을 먹고 채찍에 맞으면서 그러면서 힘들게 만든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만드는데 시간도 많이 걸렸고 자본도 많이 들었고 노력도 많이 들었고 정성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가치는 너무너무 가치가 고귀해서 이 구원을 인간이 상상력으로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 구원의 가치는 그건 너무너무 참 대단한 것이기 때문에 이 구원은 인간의 실력으로 만들 수도 없고 인간의 실력으로 얻을 수도 없고 그런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자기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 노력해도, 자기가 있는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도, 이 자기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아무리 계속해서 죽을 힘을 다 써도 구원을 자기가 마련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그 누구도 단 한 사람도 구원을 얻을 수도 없고 구원을 누릴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이 구원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수가 없어요. 얼마 주면 구원을 삽니까? 얼마 주고 사야 됩니까? 구원을 지불할 수 있는 대가가 인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예수님을 뭐하면 구원을 얻어요?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쉬운 겁니다. 믿으면 구원을 얻으니까. 예수님을 믿을 겁니까? 안 믿을 겁니까? 네? 믿을 거예요? 안 믿을 거예요? 진짜입니까? 그 거짓말. 진짜로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믿기를 믿는데 의심이 좀 생기면 믿는 겁니까? 그러면 안 믿는 겁니까? 네? 의심이 좀 생기면 믿는 걸까요? 안 믿는 걸까요? 1번 믿는 거, 2번 안 믿는 거.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 의심이 생겨도 믿는 겁니다. 어디서 알 수 있지요? 예수님이 누구 보고? 베드로 보고 말했어요. 베드로 보고. 왜 믿음이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뭐한 자야? 그러니까 의심하면 믿음이 적은 겁니다. 적은 거지만 안 믿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의심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순교하는 사람들도 보면은 순교하기 위해서 끝까지 지켜서 핍박하고 감옥에 갇히고 그러다가 막 회유하면은 한순간에 겁이 나니까 내가 예수를 안 믿겠다고 막 했다가 다시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그 다음에 이 뭡니까? 화형으로 순교를 당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순교 당하는 사람도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순간적으로 두려우니까 베드로처럼 부인했다가 막 후회를 하고 눈물을 흘리고 또 다시 나가서 내가 다시 믿겠다고 그냥 믿는다고 이런 과정을 많이 거칩니다. 그러니까 참 너무나 귀한 구원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이 구원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혹시 좀 쌀랑합니까? 온풍이 틀어드릴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사람에게만 은혜로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 너무나 좋은 구원을 참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구원을 주기 위해서 인생을 다 포기한 겁니다. 하늘나라의 그 영광도 지위도 권세도 다 포기한 겁니다. 자기 생명까지 포기하고 몸도 포기하고 이 구원을 만들어서 우리를 줬다면, 주님이 만든 구원을 우리에게 줬다면 나는 누구 것이 돼야 되지요? 주님의 것이 돼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것도 내 거고 나도 내 거고 그럼 구원은 안 줍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만든 구원이 내 것이 됐다면 나는 누구 것이 돼야 돼요? 주님의 것이 돼야 돼.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면 나는 내 겁니까? 주님 겁니까?
주님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주님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합니까? 주님 마음대로 합니까?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생명 바쳐서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구원을 만들어서 그 구원이 주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됐다면 나는 주님의 것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로 중요한 게 뭐냐? 난 내 게 아니에요. 나는 누구 거가 됐지요? 주님의 거가 됐으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겁니까?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까?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가연이가 믿는다고 고백했으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면 구원은 내 것이 됐으면 나는 누구 거지요? 주님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내인데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내 마음대로 하는데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면 나는 주님의 것이 됐으니까 이제 더 이상 나는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내 주장대로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것이 된 나는 내 몸도 주님이 주장하는 대로 쓰임받고 내 인생 사는 시간도 주님이 주장하는 대로 쓰임받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 내 욕심대로 살면 안 돼. 내 기분대로 살면 안 돼. 누구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그래서 아이들이 제일 뭘 하는 게 뭡니까? 나는 나고 엄마는 엄마고 아빠는 아빠인데 난 내 마음대로야.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나는 내 거 아닙니다. 주님 겁니다. 주님 거. 그러니 부모 앞에서도 부모가 먹여주고 키워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다 하는데 엄마 거도 내 거고 내 거도 내 거고 난 내 맘대로고 엄마는 엄마고 그러면 됩니까? 됩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설교 제목이 우리의 구원 7가지. 이게 제목입니다. 그런데 뭐가 구원입니까? 뭐가 구원입니까? 우리의 구원이 몇 가지라고요? 7가지. 7가지. 이건 7가지.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 7가지입니다. 그래. 구원은 어떤 성질의 것이 구원입니까? 제일 먼저 영원한 지옥의 멸망에서 건진받아야 구원입니다. 건진받아야 구원. 물에 빠져서 허적허적 하는 사람들 탁 건져주면 얼마나 고마울까? 누가 와서 탁 손 내밀어서 건져주면 사는데 안 그러면 진작 수영 배워본지 나처럼. 그래서 구원은 첫 번째 어디에서 건진받아야 돼요? 지옥의 멸망에서 건진받아야 된다. 두 번째는 마귀의 종이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구원입니다. 마귀의 노예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하늘나라 들어가서 영원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이게 구원인데 이 구원이 7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요 7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는데 첫 번째는 구원이 뭐가 구원입니까? 죄에서 벗어나는 게 구원입니다. 무엇에서 벗어나는 게 구원이죠? 죄에서 벗어나는 것. 죄가 있으면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죄에 대한 뭘 받아야 됩니까? 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죄가 있으면 무조건 그 죄에 해당되는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죄에 대한 벌은 뭡니까? 사망이라고 한 겁니다. 사망. 죄가 있으면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그대로 두고는 절대로 하늘나라 갈 수가 없습니다. 죄가 있으면 하늘나라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 중에서 죄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 한 사람도. 죄가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 안 지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다 죄를 지었어. 참 슬픈 이야기를 하면 난 어릴 때 뭐가 사 먹고 싶은데 엄마가 돈을 안 줬어. 그래서 엄마가 왜 돈을 안 줘? 아들한테. 귀한 아들인데 왜 돈 안 줘요? 왜 안 줘요? 돈 줘, 돈 줘. 뭐 사 먹으라고. 그런데 옛날에 참 우리 집이 많이 가난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돈을 하도 안 주게 엄마 지갑에 돈이 얼마 있나 훔쳐갖고 잃어보니까 10원이 들었더라고. 마음이 아프지. 돈도 뭐 100원도 아니고 1000원도 아니고 10원이 들었더라고. 근데 그 당시는 우리 아버지 한 달 월급이 10,000원이 안 됐어요. 한 뭐 7, 8,000원 됐을 거야. 어쨌든지 뭐 참 그러니까 아들 양심에 그 10원 드는 걸 가져가서 사탕 사 먹고 싶은데 못 사 먹겠더라고.
그런데 어쨌든 참 어릴 때 내가 뭡니까? 초등학교도 안 들어갔을 때 하율이보다도 어릴 때 엄마가 그 당시에는 좀 더 지났을 텐데 교회 가면서 헌금 내라고 10원 줬어. 10원 주면은 그거 뭡니까? 우리 목사님 살던 집이 부산 동대신동 일가 동사무소 앞에 살았는데 또 동사무소 짜증나서 시장에서 내려온 길을 쩌보다 보면 오른쪽에 구멍가게가 있었어요. 교회 가게는. 그 구멍가게에 10원 주면 사탕 10개를 줬어. 그래가지고 10원 딱 주고 사탕 5개 갖고 5원 딱 받아갔어. 예배 드리고 5원 딱 냈어. 선생님이 물어봤어요. 너 엄마한테 10원 받았는데 5원 까먹었지? 아니요. 그래가지고 죄를 지었어요. 그 어릴 땐 그랬어. 교회 가기 싫어 죽겠는데 엄마가 안 가면 저 때려 그냥 때려. 그렇게 교회 가긴 가는데 신경질 나니까 연보 내라고 10원 주면 5원 까먹고 5원 갖다 내고 그랬어. 그래도 죄를 지었어. 그러면 하늘나라 가야 됩니까? 지옥 가야 됩니까? 네? 지옥 가야 돼요. 죄를 지었으니까 지옥 가야 돼. 누가 그러다가 죽었어요? 네? 베드로 앞에서 누가 그러다가 죽었어요? 어느 부부 지었지요? 네?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아니고 뭐? 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그래서 땅을 팔아가지고 다 낸다고 해놓고 좀 순간없고 말라고 내 안 내도 되는 걸 그걸 거짓말했으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령을 참 속였다고 해서 그냥 그 하나님이 치니까 죽었어. 그러니 그런 거 하면 안 돼. 절대 안 됩니다. 저 수상하지 저거. 그러지 않겠지만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이 참 무슨 죄라도 마음으로 범한 죄든지 물질로 범한 죄든지 어떤 몸으로 범한 죄든지 죄가 있으면 죽어야 되는데 스스로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사람이. 그래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내가 죄를 지었는데 죄가 없는 주님이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죄가 용서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가 용서받아서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죄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준 이게 뭐란 말이에요?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구원입니다. 목사님이 어릴 때 그랬다고 다 가서 일러주지 마세요. 나는 솔직하게 말한 거니까. 어릴 때 잘 몰라서 그런 거니까. 그래서 구원은 무엇에서 해방자가 되는 게 구원이라고요? 죄에서 해방. 두 번째 우리 구원은 뭐냐? 사망에서 해방 자유를 누리는 게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망. 사람이 제일 두려운 것이 뭐니 해도 뭐 하는 겁니까? 죽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 많이 말했지만 한 번 더 말하면 그 뭡니까? 동문교회 우리 교단에 저 서울에 동문교회가 있는데 동문교회에서 한 30년 전에 저 임진강으로 야외 예배를 갔어요. 그런데 젊은이 하나가 똑같이 조심하고 하면 되는데 혼자 삑삑삑 나와가지고 아무도 없는데 내려가서 물속에 들어가서 물속에 푹 들어갔다가 발이 안 닿아서 빠졌어요. 그래 허우적허우적거렸어요. 그래가지고는 아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가지고 물속에서 막 안 죽으려고 일하니까 쑥 올라갔다가 힘이 없으니까 또 내려갔다가 안 죽으려고 올라갔다가 힘이 없다가 내려갔다가 이래가지고 자기가 결혼했는데 마누라도 놔두고 내가 먼저 죽는다 그러면서 의식이 없어서 탁 깔아앉았어 물속에. 그런데 멀리서 그 박장로님이 그 모습을 봤어. 그 처음엔 장난하는 줄 알았는데 모자가 둥둥 떠내려가고 사람이 깔아앉고 안 나오더래. 그래서 진짜인 줄 알고 쫓아보니까 물이 맑은데 깊이가 한 2m 좀 더 되니까 보이더래. 저 깔아앉아 있더래. 그래가지고 저걸 건질까 말까 그게 건져야 되는데 2m 좀 되는데 조금 되는데 제일 겁나는 게 잘못해서 딱 잡은데 푹 끌어앉으면 같이 죽을까봐 겁이 나서 건질까 말까 하다가 가서 손잡고 팍 당겨서 건졌어. 그래가지고 배를 칵 눌러서 물 보내고 이래서 살아났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물어봤습니다. 그분 보고. 그때 물에 빠져서 오자 끓을 때, 숨을 못 쉬어서 힘들더냐. 숨 못 쉬는 거 기억이 안 나는데. 숨 막히는 그런 거 느낌도 없고, 다만 이대로 내가 죽는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래. 근데 누가 건져주면 사는데 아무도 안 건져줘서 이대로 죽는다. 그러다가 의식이 없어서 깔아앉았어. 그래 놔두면 죽을 건데, 끊어내서 살았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회개하고 목회해놨어. 그게 안산교회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을 건데 그때 하나님이 살려줘서 살았어. 내 목숨은 하나님 겁니다. 내 인생도 하나님 겁니다. 그러고 그때 그 참 사업하여서 돈을 많이 벌고 뭐 그랬는데 다 정리하고 내놓고 나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니 뭐니 해도 죽음이 제일 고통스럽고 두려운 건데 이 죽음을 이기고 이 죽음의 문제로부터 해방 자유를 누리는 게 이게 뭐란 말입니까?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마귀로부터 해방 자유입니다. 죄가 없어졌습니다. 죽음도 이겼습니다. 그래도 마귀가 유혹하면은 우리 인간은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에게 또 넘어가면 또 죄를 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죄인의 길을 가고 악인의 길을 가게 된다면 희망이 없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마귀를 물리치고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의의 길을 갈 수 있는데 마귀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누가 마귀를 물리쳐줬어요? 예수님이 마귀를 물리쳐줬어.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마귀를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마귀로부터 벗어나고 얼마든지 참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게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해방자유, 사망으로부터 해방자유, 마귀로부터 해방자유,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공심판을 통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준 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그러니 참 죄로부터 벗어나고 사망으로부터 벗어나고 마귀로부터 벗어나고 그 다음 그렇다 하더라도 하늘나라 들어가려면 우리들이 누가 돼야 됩니까? 의인이 돼야 됩니다. 구별해서 말하니까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마귀로부터지만 이게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배속으로 동시에. 그리고 뭐가 있어야 되느냐? 우리 인간에게는 의가 없어. 그런데 의가 없는데 우리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이루는 겁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룬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는 겁니다. 그래서 흰옷 입고 이 의를 입혀주고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칭의라고 합니다. 의인으로 불러주는 겁니다. 의인으로 삼아주는 겁니다. 이게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이 돼야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를 멸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의인이 있으면 용서해 주겠습니까? 용서해 주지. 의인은 심판을 통과하는 거니까. 그래서 의인이 50명 있다면 나중에 10명 있다면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 심판을 통과하려면 우리가 누가 돼야 되는 거죠? 의인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의인이 되는 방법이 뭐냐? 믿음으로써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 루터가 이 종교개혁을 읽을 때 믿음으로써 칭의, 이신덕입니다. 믿음, 신이 믿음이니까 이가 썹니다.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입는 이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뭐냐?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하고 하늘나라를 갈 수 있는 의인으로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는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제일 중요한 거. 의인이 되더라도 뭐가 없으면 안 돼? 생명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창조주와 완전 신합의 생명 얻는 것. 이 생명이 있어야 돼요. 죽어 있으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살았어요. 그래서 이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 영원히 쇠하지 않는 생명.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무엇이니? 예수님과 하나가 된 게 생명입니다. 이 예수님과 영원히 떨어지지 않도록 만들어준 이게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 이게 구원이고, 여섯 번째는 하나님을 향해서 진리로 살고, 일곱 번째는 하나님을 향해서 영감으로 사는 이게 구원입니다. 요거 일곱 가지. 그러니까 구원에는 이런 일곱 가지가 있고, 우리는 어떤 현실에서도 무엇을 이루어야 됩니다?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현실을 준 이유는 무엇을 이루라고 주었습니다? 구원을 이루라고 줬다는 걸 잊지 말고, 구원을 이루는데 구원을 못 이루면 인생 실패입니다. 구원을 이뤘으면 인생 성공이라는 걸 잊지 말고, 참 구원을 이루는 인생의 목적은 구원을 잘 이루는 데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도리를 깨닫도록 하여 주옵소서. 어떤 슬픈 현실에서도 구원을 이루어야 되고, 기쁜 현실에서도 구원을 이루어야 되고, 바쁘더라도 구원을 이루어야 되고, 참 힘들어도 구원을 이루어야 되고, 이 구원이 지옥의 멸망에서 건진받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늘나라 들어가고,
그리고 그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영원한 영광과 그 행복을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도 같이 영원토록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죄와 참 사망과 마귀로부터 벗어나고 참 의롭다함을 입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진리와 영감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 살면서 낙심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참 하나하나 응답되어서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주님 안에서 응답받는 기쁨 누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최고의 구원, 영광스러운 구원을 이루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간섭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45장입니다. 시온선거 같은 경우에 245장입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